너무 춥죠. 정말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운 이 겨울.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는 이 추운 겨울 가운데도 따뜻함을 느끼죠. 특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리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들이 또 여러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따뜻하고 설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연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로맨틱한 날이고, 가족들에게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약간 선물을 받음으로 그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날이죠. 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가?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즉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만큼, 그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사랑의 속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사실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고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죠. 긍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돌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를 불쌍히 여기며 돌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 그 대상자와 함께 느끼는 감정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라틴어 안에는 이 콤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을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는 게 긍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엽게 그 자식을 여기듯 그를 품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여제 자반하고 오늘 남제 자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제 오전에 여제 자반하고 오후에 남제 자반하고 한 10시간을 제자 훈련했더니 거의 여기 안에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원래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쭉 훈련을 하고 보내느라 다 마무리 못하고 이제 밤에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 딸 아이를 재우느라 같이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수십 번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가 한 2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설교 준비 마무리하는데 한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4시 반쯤 돼서 이제 갑자기 후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딸아이가 방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한테 제 서재로 왔습니다. 와서 갑자기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잠이 안 온대요.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빠가 같이 자줬으면, 앞에 옆에서 같이 잤으면 좋겠대. 제 발에 불 떨어진 건 모르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자고 싶지만 무서워서 잠자지 못하는 그 아이를 한 마음 때문에 그래 아빠랑 같이 가서 자자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눕히고 재웠습니다. 재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는 걸 보고 다시 나와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또 5시 반쯤 됐을까요? 그때 또 얘가 쑥 오는 거예요. 오더니 왜 일어났어? 뭐 무서워? 그랬더니 무섭대요. 왜 무서워? 그랬더니 제크와 콩나무 꿈을 꿨는데 거인이 나와서 무섭다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잤으면 좋겠대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를 아빠의 심정으로, 목사의 심정으로는 빨리 설교문을 끝내야지만 아빠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긍휼한 마음이 여겨지고, 그래서 그래 아빠랑 들어가자 라고 들어가서 아빠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서 너가 자면 아빠가 여기에서 공부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애가 이제 자는 거를 보고 애가 깰까봐 이제 컴퓨터를 조용히 치면서 설교를 마무리한 설교가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 제가 무언가 할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지만 그 아이의 표정,
아이의 행동, 그 말투, 모든 것 안에서 저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고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를 품어주고 가는 마음,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서의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끝까지 긍휼하게 여겨주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돌보시는지를 알아보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긍휼히 여기셨어요.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와 이 도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니느웨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인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 제가 1장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는 정복자였어요. 깡패 같은 나라, 잔인무도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왕들의 업적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가 몇 명을 죽였고 인간의 살갗을 벗겨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아주 잔인한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그 도시가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비가 없는 곳이죠. 그런 나라와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전혀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그들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들을 진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속히 그 방향에서 돌이켜 정의와 인의를 행하는 길로 살아가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무지하여도 그 행위가 악하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속히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한두 시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깜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대해서 안내해 주리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삶을 미리 살아서 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아주지만 지금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한다면 그건 또 지금의 세상과 맞지 않죠.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에 앞에 갔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자녀 세대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세대와 지금 우리는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같이 격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하는 질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사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고 봤더니 그 살았던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다가오면 그에 대한 실패의 좌절감과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만약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시절로 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당신을 선택했을까? 아니야. 네, 나는 이 직장을 가졌을까? 이 과를 가졌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는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르는 길들을 걸어왔기에 과거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무지한 인생을 바라보며 평가하시기를 어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아직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냐? 라고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적하냐면 시대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의 소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어냈을 때 그것에 대한 질타와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원하는 메시지들도 많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들에 대한 수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과 질타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너무 흉악범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질타하기에 앞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사람들에게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이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슬픔입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내가 그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어 언어로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 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그들을 향해 우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감정을 연구한 한 학술지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졌던 그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감정에 대한 대표적인 진수를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질 자체가 우울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없이 밝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셨던 그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어디를 갈지 몰라 유리하는 백성들, 어디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저기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한 이들,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러나 살리시기 전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딱 한 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고 그 끝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것은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행동,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인해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슬퍼하면서 너희가 평안의 길을 알았더라면, 내가 알려준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그들을 위해 울어주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목숨을 빼앗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상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며 조롱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죄의 값을 치르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하는데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며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마약과 같은 향락, 범죄가 넘치는 세상, 전쟁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로 빨리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과 같이 그 세상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신다, 너희의 불의에서 돌이켜라 라고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쓰는 게 선지서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상하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 요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철딱선이 없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성을 냅니다. 화를 내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 불쾌하다고 말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악하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그리고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평가하는 선지자.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 앞에 말단 사원이 딱 가자마자 회장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막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조용히 자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까라면 깔 것이지 뭔 잘 말이 많아, 너 몇 년 차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주제를 알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와 세상의 방법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다 가져다가 외국에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제끼느라 다 탕진하고 이제 망했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온 그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며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돌아온 탕자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만큼 너무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거기에 있는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맏아들이라 하면 형이죠.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나와서 달랜 거예요. 왜 그러니? 너의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냐? 같이 와서 잔치를 즐겁게 즐기자꾸나.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아버지랑 있을 때 저에게 뭐 양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노예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그런 거 한번 안 해주고 아버지 배신하고 나갔다 들어온 저 나쁜 놈, 저놈을 아버지 자식으로 다시 받아준다고요? 저는 용납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달래며 뭐라 하십니까? 얘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야?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동생을 받아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그를 달래는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듯 하나님은 요나를 달래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무지함까지 그 나락으로 떨어지며 이런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박넝쿨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요나는 지금 잠시 유보된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나 다시 임할 것을 생각해서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그 밖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밖에 있을 때 사막의 뜨거운 기후를 막기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이파리가 큰 그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그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박넝쿨이 자기에게 생겨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게 됐어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으로 인해 갑자기 하나님께 성내고 분노했던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을 다 갉아먹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해가 뜨니 뜨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게 하셨을 때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겠다는 말을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4번은 넘게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자기가 실제로 죽기로 해서 빠졌고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나와요.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요나,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했다면, 요나는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나 뒤져버릴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줬다 뺐고 하나님 나는 이런 못 참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것,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물건, 물질에 집착하는 인간과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반면, 하나님 오히려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고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을 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데 요나의 가치는 박넝쿨과 같이 하루 만에 시들어버리는 무가치한 것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물건, 내 가치,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줘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섬기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시원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진짜 하나님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만. 살 것 같다. 그래, 그동안 진짜 겁나게 인생 꼬였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문제, 내 가족, 내 삶만 제대로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함정이죠. 마귀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는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의 세계에 몰입하게 해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영락없이 시험에 빠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성을 냅니다. 내가 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꼴랑이고 박넝쿨 하나 줘놓고 이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고 이거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나한테 이런 즐거움 하나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죠. 내가 큰 거 바라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여기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야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외아들을 읽고 썼던 수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그것들을 나누는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최소한 의식적으로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하나님께 겁없이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행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음으로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나를 요구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80% 이상은 다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하시는 그 신, 내 욕구를 채워주는 신, 나에게 박넝쿨을 가져다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 얘기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전주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당신은 영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네, 은혜로우시고 아주 인자가 끝이 없으시네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내놓아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그냥 자비가 철철 넘치십니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저 아시리아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생각하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사업하는 거 못 망하게, 내가 사업 망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 손해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그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짤로 본 건데, 그 알쓸인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TV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천체과학자, 물리학자, 의사, 법의학자, 그 다음에 소설가, 그리고 그 방탄소 BTS 이제 RM, 그 다음에 그 영화 감독, 이렇게까지 해서 6명의 각층, 문화, 예술, 의학, 과학, 천체, 이런 모든 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한 가지 저는 거기에서 큰 배움을 얻었어요. 어떤 배움이 있었냐면 그분들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겸손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넓은 우주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복잡한 사람의 마음에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겸손함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며 세상의 자연과 사람을 얘기하며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깊이를 다 알 수 없고 그저 겸허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뿐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교회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교회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저 손가락질하려고 했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가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악하다 평가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끝없이 우리를 향해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진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설득하는 거예요. 그 요나를 향해 설득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설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선지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이야기의 결말을 내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요.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12만여 명이 있는 이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러고 끝나요. 뭐야 이거? To be continue. 그 다음에 안 나와.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게 완결이 나지 않는 만화처럼, 이야기처럼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며 자신의 독선으로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요나, 그 요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과정들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저부터도 돌아보니 오직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위해 존재하는 분일 뿐 내 가족이 아닌 거죠. 내 가족, 내 커리어,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존재로만 계셔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박넝쿨을 가져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향해 성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 선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선교 영상은 뭐였냐면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그 한 미개한 부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선교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그 부족의 처음 모습이 나왔는데 그들은 서로 막 주술로 공격하고 저주를 붓고 이래서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부족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이렇게 읽어졌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주하던 저주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바뀌었고 사랑하는 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보니까 쟤네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애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미국 선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네를 봤는데 얘네가 이런 애들이 아니다. 원래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저주하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그걸 언젠지 가만히 봤더니 너희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너희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우리한테도 와라. 우리에게도 이 밝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영상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이 지금 막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미국에 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파송해서 다른 부족에게 보내서 24개의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포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나는 전도에 별로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끝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닐까? 라고 하며 다시스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끼친 만큼 너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기보다 그들을 평가하기 좋아하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면 더 이상 내어주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교회는 끝없이 분열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그분의 명령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요나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내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박넝쿨에 얽매여 있던 요나와 같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나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찾아와 끝없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다. 너의 무지함을 나무라지 않고 난 너가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를 설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부족하고 여전히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를 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다린단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니느웨라는 도시, 너의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을 나는 사랑한다. 너가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는 이 큰 도시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들을 버리면 그 사람들은 다 끝나버리는 건데 내가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내 사랑과 긍휼을 다 받아 내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니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나와 함께 섬기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두셨습니다. 따라서 이 열린 결말은 그 열려있는 문이 그대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결말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결말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던졌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요함은 다 너의 거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 먼저 나와 함께 그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서 5장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다니다가 이런저런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한 생명을 살리며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용서의 명령, 사랑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써나가며 요나서 5장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냥 보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가장 낮은 곳에 마국간 같은 가장 누추한 곳에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 연약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마음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열어 가슴을 품어주기 원하고 함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나누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